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간이 돼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자료 드린 것 중에서 하나 따로 있는 거 있죠? 네. 그거 보시면은 욥기의 내용이 어떤 건지 그냥 환히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눈에 다 요약적으로 참고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그 포러라는 학자가 쓴 책 개론에서 복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황대윤 국장님이 복사를 아주 예쁘게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복사가 잘 돼 나왔습니다. 이게 한쪽은 구성으로 쭉 돼 있고 또 한 면에는 그 내용들, 욥기의 내용들이 어떤 것인가 그걸 또 다 잘 정리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욥기 읽으실 때 이렇게 참고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9번째 욥기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고 그냥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책이다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근데 그 욥기가 아까 그 자료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일부 서론 1, 2장하고 결론부 42장에서 42장 7절에서 17절 여기까지는 산문체로 되어 있고 그 가운데 모든 내용들이 시가체로 되어 있어요. 시적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32장 1절 5절은 산문체로 또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후대의 첨가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다 하는 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욥기가 매우 높은 예술적 기교를 가진 시작품으로 저자는 확실하게 알 수가 없어요. 저자는 그냥 익명의 저자. 고대의 전설적 인물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다고 봅니다. 욥기의 자료는 매우 다양한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나중에 이 자료들을 다 후대에 편집해서 책을 만들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전 시대의 형태들이 나오고 있는데 욥에게 갈대아인이나 시바인의 반유목민족 농부의 모습이 나타나 있고 또 우가렛 문학과 일치하는 부분들과 하늘 회의 그리고 하늘의 신적 존재들의 모습 등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이전 시대의 작품들에서 볼 수 있는 흔적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고 포로기 전 시대의 영향으로서는 욥의 번영을 가축과 종들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진술하는 오경적인 표현 야곱이 가축을 많이 갖고 있고 뭐 종들을 많이 갖고 있고 해서 야곱의 재산을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 있죠. 그거하고 비슷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를 달래는 희생 제사를 하는 내용 등 이런 것들이 포로기 전 시대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포로기적 흔적은 몇 의회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또한 포로 후기의 것은 42장 16절 17절 1장 1절 21절 2장 3절 10절 등에 나타난 지혜 교훈의 영향과 사탄의 소개에 의해 하늘 장면이 바뀌는 것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 시대의 작품으로도 보이고 포로 후기 작품으로도 생각될 수 있습니다. 전성적 차원에서 보면 이런 경외적 원형이 히랍 신화 고대 근동 안에서도 발견되지만
그러나 그 형태로 보아서 위기 때나 의심이 발생했을 때 대화 형태의 토론들을 생산해 내었던 애굽의 논쟁 문학과 많이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이 논쟁 문학 틀 속에는 위로받지 못한 인간의 영혼과의 대화, 웅변술이 있는 농부가 부른 탄식의 노래, 아메넷 호펫의 교훈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 애굽 영향도 있고 또 바빌론과 수메르 텍스트에서도 논쟁적 양식들의 원형이 있고 욥이 그들에 의존했다고 보여집니다. 바벨론 욥은 가장 가까운 원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벨론 욥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근데 욥이란 인물은 일단 유대인이 아니에요. 1장 1절에서 우스라는 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시작합니다. 욥기가. 우스는 에돔에 속한 고장이고 욥기의 무대는 예루살렘이나 유다 땅이 아닙니다. 아라비아 광야 변경의 마을에 사는 이방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 성서에서 이방인이 주인공인 책은 욥기와 룻기이고 신약 성서 마태복음에 예수의 족보에 등장하는 이방인 혹시 아세요? 누군지? 예수의 족보에 등장하는 이방인. 이 예수의 족보 이야기도 매우 재미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에 이제 예수의 족보가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한번 다 읽지는 못하고 여기 족보에 예수의 선조 할머니로 나오는 여성들이 있어요. 근데 다 이방인들이에요. 그 여성들이. 그래서 그 마태복음의 예수 족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제일 확실하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룻이에요. 룻은 이방 여자잖아요. 근데 예수의 족보에 올라와 있어요. 라합도 이방인인데 예수의 족보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이방인인 여성들이 예수의 조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족보의 아주 특징으로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건 또 따로 공부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욥은 매우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면서 흠이 없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을 멀리한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지혜 문학이 지향하는 민족과 지역과 계층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는 신앙적 태도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욥의 이야기는 그의 고난, 삶의 아픔이 울타리를 넘어서는 인류 보편적 현실의 문제를 구약 성서가 펼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욥기의 주제는 인간의 가장 첨예한 보편적 문제인 고통, 고난의 문제를 중심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통 자체에 대한 집중보다는 인간은 왜 고통당하는가, 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도 고통을 당하는가, 까닭 없는 고통도 있는가, 동시에 까닭 없는 경건도 있는가, 까닭 없는 고난도 있는가, 악인이 어찌하여 잘 살고 있고
의로운 자가 왜 고난을 당하는가 라는 등등의 질문을 쏟아내고 그 답을 찾으려고 하는 책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까닭 없는 경건이 있는가? 까닭 없는 고난도 있는가? 이제 이 질문이 제일 핵심적으로 나오는 질문인데요. 이는 인과응보, 보상과 형벌, 공적사상 등으로 둘러싸여 있는 당시의 사상에 대하여 거부하고 도전합니다. 곧 의로운 자가 당하는 고난의 문제와 논쟁하지요. 인간은 왜 고통당하는가에 대한 물음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답하고, 왜 하나님을 믿는가에 대해서는 복을 받기 위해서, 재산과 건강과 성공을 보장받기 위해서라고 교조적으로 답하는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볼 수 있습니다. 1장 9절에 보면 이제 사탄이 8절부터 읽어볼게요.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는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탄에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자 사탄이 주님께 아뢰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울타리로 감싸주시고, 그가 하는 일이면 무엇에나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를 온 땅에 넘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드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치시면 그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탄은 이유 없는, 까닭 없는 경건이 없다는 거예요. 욥이 경건한 까닭은 그만큼 하나님이 욥에게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그렇게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거는 아주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서 매우 많은 상황에서 질문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욥은 그 당시에 이와 같은 까닭이 있어야 경건하고, 또 고난을 받는 것은 죄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당시의 교조적 사상에 대하여 욥은 거부하고 있고 비판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욥은 의로운 자가 고통당하는 고난의 의미를 묻고 답하며 까닭 없는 경건이 있음에 예라고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는 고난 자체에 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까닭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말하고 있죠. 잘못된 교조에 인격이 매몰되어 버린 친구들과 씨름을 합니다. 고난 속에 있는 인간 생의 문제를 다루고 고난을 통하여 제기된 인간 삶의 전반적 문제와 씨름합니다. 이러한 인과응보적인 그리고 공적 사상, 이와 같은 사상은 예수 시대까지도 굉장히 지배적으로 그 사회에 있었고, 유대교 자체가 인과응보적인 그런 교조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속용된 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을 때 사람들이 질문하기를, 저 사람이 속용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 불행한 것들이 다, 고통스러운 것들이 죄로 인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지배적이었다. 그래서 이 욥이 경건한 것은 그가 많이 가졌고 행복하고 성공했기 때문이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의로운 삶을 하는 것이지, 다 까닭이 있다, 까닭이 있는 경건이다, 이런 말을 사탄이 했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리고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을 해서 이 사탄이 욥이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만들잖아요. 그 가축도 자녀도
모든 재물도 다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는 욥의 대답이 1장 21절에 보면은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욥은 까닭없는 경건도 있어요.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 주님께 가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다 대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주제가 계속 이제 3장부터 전개가 되는데, 사탄이 그 이후에 다시 욥을 시험해서 욥에게 악성 피부병이 걸리게 해서 정말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상황까지 이르렀고, 그의 아내도 이렇게 고통을 당할 바에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차라리 죽으라, 이렇게까지 욥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친구들이 하나님의 허락 아래 사탄에 의해 고통당하는 욥이 그만큼 이제 그 악성 피부병에 걸리게 됐는데, 결국 하나님은 욥을 시험하게 사탄에게 허락하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잃게 하고, 이에 대한 욥의 신앙 고백은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최악의 고통인 악성 피부병에 걸려 고통당하면서도 그 부인이 그냥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 하겠소, 이렇게 욥이 대답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답함으로써 사탄의 시험을 욥은 넘어섰고 하나님 신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까닭없는 경건 고난도 있는가란 물음에 당당히 예스라는 답을 내어놓고, 여기서 까닭없는 경건은 없다라고 하는 공리주의가 완전히 극복되고, 경건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하나님의 행위의 희생물이 되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태도를 최상의 경건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정말 이유가 없는 하나님의 행위, 악성 피부병을 들게 하는 그런 희생물이 되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태도, 이거를 최상의 경건으로 욥에서는 평가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곧 생명과 그리고 그 생명이 가져다 준 모든 것을 야훼의 은사요 선물이라는 야훼의 주권에 대한 신앙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불가해한 섭리를 믿음으로 승인하는 신앙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주기도 하고 도로 가져가기도 하고 또 축복도 주지만 재앙도 주는 하나님의 역설적이고 독단적인 매우 불가해한 섭리를 믿음으로 승인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신앙은 좀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저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받아들인다는 욥의 신앙 고백과 일치합니다. 더 나아가 이는 구약 성서에서 고난받는 종의 모습과 일치시킬 수 있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와도 일치시킬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고난받는 종은 이사야 52장 13절에서 이사야 53장 12절까지에서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그 예수를 얘기할 때 이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예수는 고난받는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스라엘에서
왜 이렇게 고난받는 종의 사상이 나왔을까? 이스라엘은 정말 계속 강대국에 의해서 침략당하고 나라가 없어지고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계속 순환의 연속의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를 지나오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대체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나? 이런 질문이 생길 거잖아요. 우리 민족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나? 이 고통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내가 왜 당해야 되나? 이런 질문을 계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까닭없는 고통에 대해서 결국 생각해낸 사상이 이 고난의 종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다른 모든 이들을 위해서 대신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 그래서 이 고난의 종의 신학이 이사야서에서 예언자에게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을 이 52장 여기를 한번 제가 좀 읽어볼게요. 이건 고난받는 종의 신학은 매우 중요한 신학 사상으로 얘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까지는 못 들어가도 이 내용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13절에 보면요. 나의 종이 메사야에 형통할 것이니 그가 받들어 높임을 받고 크게 존경을 받게 될 것이다. 전에는 그의 얼굴이 남들보다 더 안 되어 보였고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상해서 그를 보는 사람마다 모두 놀랐다. 이제는 그가 많은 이방 나라를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 앞에서 입을 다물 것이다. 왕들은 이제까지 듣지도 못한 일들을 볼 것이며 아무도 말하여 주지 않은 일들을 볼 것이다. 53장에 가면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이것이 예수를 가리키는 고난의 신학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다른 모든 민족을 위해서 고난받고 있다. 이렇게 하는 고난 사상이 성립되게 된 것이죠. 근데 여기 이제 욥도 그러한 차원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까닭 없는 경건, 까닭 없는 고난을 수용하고 있죠. 까닭 없는 고난조차도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하나님의 저주조차도 능히 수용할 수도 있는 그런 까닭 없는 경건, 이른바 순수한 의미의 희생이라는 것이 과연 거기에 있을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이 산문부의 중심적 주제입니다. 그 산문부 안에 욥의 친구들과 욥의 주장의 논쟁이 3회전에 걸쳐서 주고받기식 토론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4장 1절부터 27장 22절까지 엘리바스가 말하고 욥이 답하고 빌닷이 말하고 욥이 또 대응하고 소발이 말하고 또 욥이 대응하는 경론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사람들은 욥의 친구들이죠.
욥의 고난을 목격하고 위로하러 온 친구들은 까닭 없는 고난은 없다라는 보응론을 근거한 정통 교리로서 욥을 비난합니다. 시편 37편 25절 말씀은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라는 말씀인데, 이것은 의인은 축복으로 보상받게 되어 있고 악은 징벌로 보응받게 되어 있다는 교조적 주장으로 욥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은 까닭 없는 것이 아니라 욥의 범죄에 대한 보응의 결과라는 까닭 있는 고난이라면서 이 욥의 친구가 비난을 하지요. 욥의 세 친구 곧 엘리바스는 계시적 입장에서, 빌닷은 전통적 입장에서, 소발은 상식적 입장에서 철저히 인과응보의 논리로 욥을 비난합니다. 그들은 욥의 고난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확인하려 하였고, 욥이 만약 자기 주장대로 의롭다면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비록 하나님 중심적 사고를 하고는 있지만 너무나 기계적으로 인과응보적 교리에 빠져 삶의 다른 차원을 못 보며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인간이 정한 테두리를 넘어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통적 교리에 갇혀 그것을 넘어선 영역을 보지 못하고 있다. 욥의 친구들은 이제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욥의 항변이 이 사이사이에, 친구들의 논쟁의 사이사이에 나오고 있는데, 욥은 까닭 없는 고난을 수용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주신이도 하나님이고 거둬 가시니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렇게 수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3장에 가게 되면 여기 악성 피부병에 걸린 이후에는 탄식하고 울부짖습니다. 그리고 독백이 나오고 탄식이 나오고 자기가 태어난 것을 저주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벌하시나? 어떤 죄도 범하지 않았는데 자기를 궁지로 몰아넣은 하나님의 전능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하다고 비난하고 항변합니다. 의로운 자나 악한 자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방식이 공평하지 못하다고 따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 당하면서 이 모든 고통과 탄식과 자기 태어난 것을 저주하는 것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평하지 못하다고까지 비난하면서 하나님에게 따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단식하는 욥의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자기 사이를 판단해 줄, 하나님이 옳으냐 내가 옳으냐, 나는 죄 지은 거 없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고통 주시냐, 하나님이 정말 악한 사람 벌 주시고 의로운 사람을 보상을 하시는 분이냐 따지면서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판단해 줄 변증자, 심판자를 세우기를 바란다고까지 하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경험이나 배웠던 종교 전통이 아무런 도움이 못 되는 것에 좌절하고 욥은 이제 다만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논쟁 끝부분에 지혜시가 등장하는데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맨 마지막에 엘리후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욥기는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희곡적으로 써놔서 연극을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작품이라 볼 수 있겠어요. 엘리후는 네 번째 등장인물인데 32장에서 37장까지 그의 증언은 세 친구들이 모든 고난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제1의 증언자들이고, 그다음에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의심하는 욥은 제2의 증언자이고 엘리후는 제3의 증언자로 등장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그의 증언은 세 친구가 율법주의에 갇혀 있음을 비판하고
욥은 자기중심적 믿음에 빠져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욥에게 하늘을 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다 헤아릴 수 없는 분, 창조세계의 신비는 다 파악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욥은 고통 중에라도 악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욥에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엘리후가 제일 젊은 사람이에요. 욥의 세 친구보다 훨씬 젊어서 자기가 이제 그 어른들이 지혜롭게 말을 하기 때문에 나서지 않다가 이제 내가 나서서 한마디 하겠다 하고 이제 나서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엘리후가 이 까닭없는 고난을 인간에 대한 신의 도덕교육의 한 요소로 이해하려고 하여 거기에 까닭을 붙이려 한 주장은 다른 세 친구의 교조와 다를 것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등장해요. 예, 하나님이 이제 38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등장해서 욥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폭풍 속에서 등장하고 욥을 만나는데 욥에 대답하는 하나님의 질문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그 두 개의 연설문이 나와요. 38장 1절에서 40장 2절까지 그리고 40장 6절에서 41장 34절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한 욥의 반응이 또 있습니다. 오랫동안 침묵한 후 하나님의 대답은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하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요. 그 하나님이 여기 대답을 한다고 하지만 너 이렇게 물었느냐 그에 대한 답은 이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고 도로 욥에게 계속 질문을 던지고 계세요. 질문으로 대답하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연설은 창조 세계에 대한 모든 것을 질문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욥의 질문을 역사에서 창조로, 인간 중심에서 우주, 자연 중심으로 돌립니다. 참 이 하나님의 그 답을 보면서 욥이 더 답답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가 그렇게 의롭게 살았지만 뭐 어떻게 돼서 내가 이렇게 너를 시험하여서 뭐 고통을 줬다 뭐 이런 대답은 한마디도 없고 오히려 완전히 그 자연 천지 우주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욥이 정말 이거 머리가 좋아야 알아듣겠다 하나님 대답을 알아듣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읽어보셨나요? 욥기 38장을 제가 잠깐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너무나 황당한 하나님의 대답. 내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보답게 일어서서 묻는 말에 대답해 보아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해 보아라.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웠는지 너는 아느냐. 무엇이 땅을 버티는 기둥을 잡고 있느냐. 누가 땅에 주춧돌을 놓았느냐. 그날 새벽에 별들이 함께 노래하였고 천사들은 모두 기쁨으로 소리를 질렀다. 바닷물이 땅속의 모래에서 터져 나올 때에 누가 문을 닫아 바다를 가두었느냐. 구름으로 바다를 덮고 흑암으로 바다를 감싼 것은 바로 나다. 바다가 넘지 못하게 금을 그어놓고 바다를 가두고 문빗장을 지른 것은 바로 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욥에게 질문하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증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39장에 가면 너는 산에 사는 염소가 언제 새끼를 치는지 아느냐. 들사슴이 새끼를 낳는 것을 지켜본 일이 있느냐. 들사슴이 몇 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 아느냐. 언제 새끼를 낳는지 아느냐.
언제 굽으려서 새끼를 낳는지를 아느냐? 낳은 새끼를 언제 광야에다가 풀어놓는지를 아느냐? 그 새끼들은 튼튼하게 자라나면 어미 곁을 떠나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누가 들나귀를 놓아주어서 자유롭게 해주었느냐? 누가 날쌘 나귀에게 메인 줄을 풀어주어서 마음대로 뛰놀게 하였느냐? 들판을 집으로 삼게 하고 소금기 있는 땅을 살 곳으로 삼게 한 것은 바로 나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 욥이 막 답답해서 하는 질문하고 너무나 다른 차원의 대답을 하고 있잖아요. 창조 세계의 광활한 파노라마 앞에서 그런데 욥은 그 말을 들으면서 새로운 판단을 하게 됩니다. 또한 욥은 까닭없는 고난에 대한 답을 폭풍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과의 직접 만남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습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리라. 중재자 혹은 재판관과의 담판을 요구하고 속량자를 요구하기까지 하였던 욥은 여기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자신의 변론이 부질없는 말로 하나님 뜻을 가리는 것에 불과하고 무지의 소산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답은 친구들의 편도 욥의 편도 아니었고 단지 욥의 무지만을 깨우치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의 섭리의 역설성과 불합리성에 대한 인식과 수용만을 강요하였을 뿐 욥의 고난에 대한 이론적 설명이 없다는 것이 이 책의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되겠죠? 나름대로 우리 왕대일 교수님은 답을 주시려고 많이 노력하고 계셔요. 근데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고난에 대한 이론적 설명은 없어요. 욥에게서.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이 얼마나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고 광활하시고 온 세상에 이 나귀가 해산하는 것까지 돌보고 있는 분이고 온 세상 만물 속에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임하여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욥의 지식이 얼마나 단편적이었고 욥의 지식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었는가를 깨닫게 해준 그런 역설, 그것을 우리가 욥기에서 볼 수가 있겠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욥기의 원형인 바벨론 욥,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바벨론 욥은 고대 바벨론에 있는 욥기의 원형적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욥은 자료의 맨 끝에 설명을 해놓았는데요. 마르둑 신을 충실히 섬겼음에도 고통을 겪게 되어 자신이 고통을 겪을 이유가 없다고 하고 그러나 그는 마르둑 신이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의 짓으로 보고 그 신들에게 자비를 간청합니다. 바벨론 욥 역시 사려 깊은 마르둑 신이 밤에는 화를 내도 새벽에는 누그러지는 자비의 신으로 신뢰를 잃지는 않습니다. 착하게 살고도 특히 신의 말씀에 순종하고도 겪는 불합리한 고통을 이해할 수 없었던 고대인들의 생각은 고통의 원인을 신의 섭리 또는 전생의 업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바벨론의 욥기의 원형, 그러니까 인간의 까닭없는 고난, 까닭없는 경건이 너무나 이 바벨론 시대면은 기원전 3000년대로 가야 되잖아요. 수메르까지 올라가면은 5000년대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 고대 사회에서도 그런 현실이 있었다. 고난의 현실이 있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불가해한 그러한 고난의 현실들이 옛날에도 있었다 하는 얘기를 생각할 수 있고, 그러나 이 바벨론의 원형과 달리 이스라엘 욥은 자신의 무죄를 강력히 변호하면서
까닭 없는 고난도 있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리고 세 친구의 응보교류의 논리를 단호히 배격하고 까닭 없는 고난, 즉 지혜교조주의가 결코 허용할 수 없는 까닭 없는 고난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정하는 것으로 시인은 만족한다 하겠습니다. 구약 성서도 이런 응보교리가 여러 번 주장되기는 하였지만 아벨,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에서 아벨은 살해를 당하죠. 형한테. 그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햇사람 우리야는 누가 죽이죠? 다윗이 죽이잖아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야의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이 우리야를 전쟁터로 보내고 그가 왔을 때 그를 살해하거든요. 죽이죠. 나봇, 포도원을 뺏긴 이 나봇, 운명 같은 이런 것들은 그냥 설명 없이 남겨둔 구약성서의 이야기들입니다. 이것들은 고난을 설명하지 않고 그대로 남겨둔 이야기들이에요. 이 이야기들에 대해서 그들이 어째서 그런 일을 당했다라든가 그것은 정말 이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일이다라든가 이런 해답이 없이 구약성서에 이런 이야기들은 남아있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6절에도 내가 해 아래서 떠보니 재판하는 곳에도 악이 있고 공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구나라고 이 세상에는 어떤 이유로도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까닭 없는 고난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 설명이나 신학적 해석으로 교조화하는 어리석음과 잔혹함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 동남아에서 쓰나미 났을 때 그 어느 목사님이 주일날 교회 안 가서 다 그렇게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든가 이런 교조주의적인 논리가 얼마나 잔혹한지 몰라요. 사실은 굉장한 잔혹성을 가지게 되거든요. 세월호도 마찬가지예요. 세월호 당한 그 부모들이 교회를 다 떠났잖아요. 교회에 가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구하기 위해서 걔들이 침몰당했다. 이런 식의 해석을 한다든가, 뭔가 잘못이 있어서 걔들이 그랬을 것이니 회개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세길교회도 이제 그 세월호 부모들 위해서 예배 보는 데 가서 같이 예배 드리고 했거든요. 그분들이 그래요. 세길교회 같이만 얘기해주면 자기들이 교회 안 떠난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교조주의적으로 하기 때문에 교회 가서 상처를 무지무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조주의적 논리들이 인류적 사상 쭉 있어 오면서 얼마나 잔혹한 많은 죄를 저질렀나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 정말 이 욥기의 위대함은 그것을 넘어서려고 했다는 거죠. 그것을 비판했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역설을 강하게 주장했다는 것이 욥기의 위대함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고난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해석하고 설명을 다 풀어놓을 수는 없어요. 이 우주 안에서, 이 삼라만상 안에서 벌어지는 많은 그 고난의 일들을 우리가 논리적 설명을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당했을 때 이 고난을 내가 견뎌내야 하고, 그래도 모든 만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받아들이고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을 지켜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 욥기가 주는 힘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욥기에 에필로그가 있어요. 42장에 보면은
그 에필로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지 제가 물어보는데, 말하자면 이제 하나님께서 욥의 그 전에 있던 모든 재산과 자녀와 모든 걸 다 이렇게 해놓으시고 사탄의 시험을 다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상해 주시잖아요. 가축도 많이 주고 또 자녀도 많이 주고 또 재물도 많이 주고 하나님께서 다 보상해 주시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한 가지 장면은 상속을 해주는데 욥이 아들하고 딸하고 동등하게 상속해줘요. 평등 사상이 여기서 욥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건 여성 신학자들이 또 이제 그런 거는 또 그냥 안 넘어가잖아요. 중요하게 평가하는 한 부분이 되겠는데, 아무튼 이 모든 것을, 이런 것을 다 다시 돌려주었다. 그래서 왕대일 교수님은 지금 새롭게 욥이 시험을 한 이후에 새롭게 형성한 그 가족은 이전의 가족이 아니다. 완전히 새로운 가족이다. 그런 새로운 삶의 시작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는데, 저는 좀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느낌도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현대적 사고에서 하니까 이런 이제 약간 뺐다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 사고라면은 그렇게 보상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로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아무튼 이 교조주의적 여러 가지 당시의 폐해들을 보면서 이 욥기의 작가가 정말 도전적으로 쓴 작품입니다. 그리고 문학상으로도 굉장히 아름답고 기교가 아주 뛰어나게 했기 때문에 희곡으로 이렇게 연극을 만들어도 아마 연극도 했을 것 같아요. 어디선가.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다 생각하면서 욥기를 제 얘기는 여기 맨 마지막에 이걸 읽을게요. 남은 것은 베헤못과 리오야단 같은 괴물도 창조하는 천지 창조 능력과 권세와 위엄의 하나님이 주기도 하고 취하여 가기도 하고 축복을 주기도 하고 재앙을 주기도 하는 하나님의 독단적인 섭리의 자유만이 있는 하나님 앞에서 작은 인간임을 우리는 깨닫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의해서 버림받았음을 절규하고 단식하였지만 아버지여 당신의 손에 내 영혼을 맡깁니다 라는 신뢰의 결단으로 급전환하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창조주 뜻에 내어 맡기는 그 길뿐이다. 그러므로 무수한 고난에 정통적 인과응보 교조로서 결코 비난해서는 안 될 까닭없는 고난이 무수히 있다는 것을 깨달음이 중요하다. 교조적으로 모든 것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불교가 그 사회복지 사업이 활발하지 않는 이유가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장애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전생의 업이라고 생각한다는. 불교도 인과응보잖아요. 그래서 전생의 업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상 때문에 복지 쪽이 많이 발달하지 못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교조주의적인 인과응보적인 논리는 정말 교회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는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그 신뢰가 교조주의적으로 어떤 잣대가 되어서 무엇을 규정한다거나 비판한다거나 이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제 얘기는 여기서 끝나고 이제 여러분들 오늘로 강의는 다 끝이 나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제
뒤풀이 시간으로 같이 그동안의 얘기들을 나누고 또 뭐 일반적인 하시고 싶은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갖겠습니다.